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한 2달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가 저는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했는가 했더니 귀찮아서 안 했던, 이렇게 아니면 괜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진작에 빨리빨리 할 걸. 그러니까 안 하니까 더 골마지고 안 하니까 그게 더 문제점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아무 일처럼 아닌 거지, 사실은 그것이 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모른다. 그것을 이 치과 치료를 통해서 또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설교 시작부터 지저분하게 치과 얘기를 하고.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꽤 오랫동안 운동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자주 말씀드렸던 테니스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왕이면 실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없으면 좋겠습니까? 웬만하면 이왕이면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연습하면 혼자서 운동하면, 근데 가끔 저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 혼자서 독학으로 연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해 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잘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뭐 정석대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거의 정석이라고 하는 폼이 아니라 자기만의 폼을 갖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레슨을, 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이 교육, 그러니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코치나 어떤 이 선수에게 배워서 실력을 키우고 폼을 가다듬고 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레슨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레슨을 받고 싶은데, 레슨을 받으려면 요즘 이제 보통 뭐 스포츠 종목마다 얼마 정도 레슨비를 하나요?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뭐 25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꽤 비싸죠. 저도 사실 좀 비용이 비싸서 이제 잘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배우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잘 안 돼요. 어차피 연습하자니 시간은 어렵고 레슨 받자니 돈이 좀 들어가서 좀 그렇고, 그리고 뭔가 또 개인적으로 요즘 영상이 잘 됐으니까 영상이라도 보고,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 옥상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혼자라도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2번은 했어요. 2번은 했는데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근데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때문에 핑계 대서 안 해요? 더워서 안 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해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많아요. 연습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뭐 테니스니까 주고받는 이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컨디션 좋은 날은 잘하죠. 근데 사람은 보통 컨디션이 좋아서 잘하면 그것이 보통 내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력은 아주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도 평균을 유지하는 게 실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주 잘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농구를 꽤 잘했어요. 꽤 정말 뭐 동네에서 웬만하면 막 이겨갖고, 저는 그 친구 목사님하고 원정도 다녔어요. 농구 시합으로. 그 정도로 농구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말 뭐 슛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어서 전 다행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만약 증인이 없으면 목사님 허풍만 떤다고, 농구 실력도 없으면서 저렇게 한다고 막 그럴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산 증인들이 몇 명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가끔 이제 초등학교에 요즘도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누구를 초청해요? 부모님들, 이제 보호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운동회 때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꼭 부모들을 뭘 시켜요? 계주를 시켜요. 달리기 시합을 꼭 시켜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요즘도 시키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뭐 아무래도 뭐 30대 중반 초반 초등학교니까 뭐 많으면 40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30대 초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에 중고등학교 때 뛰었던 기억, 내가 잘 뛰었던 기억으로 막 뛰려고 했는데 막상 그 부모들 시합에서 딱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막 쳐다보고 박수치고, 무엇보다 누가 쳐다봐요? 우리 아이, 내 아이가 나를 동경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 뛰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잘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뛰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차라리 넘어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점점 느려지고 있는 모습 보면 나도 참 어렵지만 지켜보는 아이들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문화를 보니까. 근데 뛸 때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 그래, 내가 예전에 한 번 뛴 적이 있어, 잘 뛰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부모 중에 뛸 사람 나오라면 아유 못 이기는 척하고 뛰어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막상 뛰면 그렇게 잘 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등산도요, 뭐 그냥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또 트레킹하고 아니면 또 러닝 크루라든지 뭐 걷기 크루라든지 이제 걷는 모임, 뛰는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가면 여러분 맨 처음부터 잘 뛰는 사람이 있을까요? 등산도 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요, 끈기가 있어요. 좀 뭐 남들보다 좀 끈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는 걸 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등산 가면 언제든지 늘 뭐 앞장서서 정복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등산을 하신 분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보통 이제 등산하시는 분, 자주 하시는 분 날아다닌다고 하죠. 그냥 몸이 진짜 가벼워서 산을 그냥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제 체력을 믿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만큼 훈련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뭐 어쩌다 우연한 게 뭐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정말 우연찮게 잘할 수는 있지만 그 평균 실력을 이게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잘하려고 다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나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해, 방법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요즘 그래서 인기 있는 게 위고비라고 하는 다이어트 주사예요. 이게 어떤 약이냐면 사실 그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 당뇨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체중 관리거든요. 당뇨라는 게. 근데 보니까 이 위고비가 이제 나왔던 배경을 보니까 이 약이 이 물질이 그 이 체력을, 그러니까 이 그 체중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이 것이 나타난 거죠. 물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몇 번 주사를 맞으면 큰 효과를 본다고 해서 뭐 연예인들도 막 지금 줄 서서 맞으려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꽤 비싼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 오늘 또 나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계속 다이어트 하는데 안 돼요. 아 이게 참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 뭐 이 체형 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를 몇 대 맞으면 그냥 다이어트가 그냥 쑥쑥 돼서 지금 막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살이 빠져도 결국에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식단 관리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 돈을 벌든 뭐 다이어트라든 뭐든 하든 뭐 한 번에 하기를 바래요. 또 우리나라 좀 성향상 좀 빨리빨리니까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노력과 과정이 없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사실 이 과정은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이 예수님의 예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화를 듣고 제자들이 마음에 그럼 우리도 이것을 행하려면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겠냐? 믿음을 가져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도 믿음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들으실 때 이 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데 엄마 아빠 나 이거 더 잘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우리 부모들이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해주고 싶죠. 여건만 되고 환경만 된다면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데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죠. 형편과 여건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목장별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목장별로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크고 좋았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저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더니 야 저렇게 처음 믿는 사람도 잘 믿는데 감사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 나도 좋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옆 사람도 참 좋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신앙인이 믿음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칭찬받을 모습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실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도 믿음이 약했는데 믿음이 더해달라고 요청하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처럼 믿음이 더해지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 믿음이 그냥 고척화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성장하고 훈련되어지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더 열심히 연습해서 늘어나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결과물을 얻는 것처럼 믿음도 더 성장하면 좋겠죠.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예화를 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있으면, 믿음이 정말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더해진다는 게 겨자씨보다 적어도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믿음이 늘어나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은,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이 고착되거나 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 더해질까요?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한 몇 달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 믿음이 나는 것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뭘 들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잘 들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인지 또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약간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무엇보다 뭘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뭔가 기도하고 싶어요. 뭔가 갑자기 울컥해요. 갑자기 뭔가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떠오른 게 없으면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이 있거든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의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이 되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막중한 책임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 이 1장의 말씀까지는 4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아니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도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다 봤어요. 모세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했어요. 그것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좋을 수도 있겠죠. 지도자가 된다는 건 야 나도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네. 그럼 뭐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을까요? 막중한 책임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권력이 무서운 건 권력을 누릴 수도 있지만 권력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책임도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선배, 그의 앞에 있었던 리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의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인정했던 이 모세보다 모세 이후에 이 지도자가 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겠죠. 염려가 있겠죠. 내가 모세를 이어서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한 것은 뭡니까? 문서인가요? 아니죠. 문서도 뭐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말씀한 말이겠죠. 그 말씀은 어디입니까? 그 율법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니 모세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대로 행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잘 기억하고 듣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까먹을 때도 있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들으라라는 거예요. 왜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7절 말씀 마지막 부분 다시 볼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통은 누구의 길처럼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걸까요? 모세의 길처럼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은 결국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참 목사라고 하는 이 모든 직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합니까? 제 자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인수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누구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걱정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명령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명령이 되면 그 이제부터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듣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씀도 아니고 아내의 말씀도 아니고 자녀들의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여호수아가 이미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0일 뭐쯤 되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씩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라는 건 이제 정탐에 보고를 해야겠죠. 그 정탐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 25절, 민수기 13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더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야 40일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고 돌아올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40명이 흩어져서 다 확인했던 거예요. 둘, 셋이 흩어졌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12명이 동일한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샅샅이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대 2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은 이 땅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2명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나와요. 3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겠죠. 근데 이 보고는 틀린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겠죠. 왜 그 사람들이 뭔데 강하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강하냐? 궁금했겠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정탐하면서 그 땅의 풍요로운 것을 다 봤습니다. 좋은 장점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됐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네피림 후손인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죠. 제가 왜 중요한 관점이 나오냐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 뭐 하면 확신이 생길까요?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정탐꾼의 핵심은 뭐 하는 걸까요? 보는 겁니다. 잘 봐야죠. 정탐꾼의 책임은 잘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죠. 그러면 이들이 본 것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 본 게 맞습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던 저 블레셋 거민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 요소입니다.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음욕을 품고 정욕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봐야죠.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또 어디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하더라도 쇼핑하려면 뭘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잘 봐야 돼요. 좋은 거 봐야 돼요. 선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대로 봤어요. 정탐꾼이 보고자 한 것대로 잘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당연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잘하는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보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거인들을 못 봤을까요? 똑같이 봤겠죠. 이들이 본 걸 똑같이 봤습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는 정말 초라한 존재인 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근데 10명은 그 마음이 녹았지만 2명은 어땠을까요? 여기 민수기 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10명이 보고를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합니다. 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무슨 하나님 약속이냐, 그냥 여기서 살고 죽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었던 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원망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정탐한 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어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명과 이 10명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해서 막 반란까지 일어날 것 같은 그 험난한 분위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도 정탐꾼이고 우리도 봤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화가 난 거죠. 무슨 어떤 화가 났을까요? 어떤 분노가 났을까요? 그것이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뭘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자신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파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았으니 그 지파 중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정탐하고 제대로 보고 왔어요. 한 명만 말한 게 아니라 10명이 동일하게 저기 있는 네피림 후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이라 똑같이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동요했어요. 왜요? 봤으니까. 그런데 그 본 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본 것이 맞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해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난 군중들이 마치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성세대,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보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물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삶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고 싶거든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